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교죠. 평신도 교육대학원에 초창기에 이제 세워서 다닐 때 우리 평신도 또 장로 집사들 함께 프린스턴 대학에 그 연수를 간 바 있습니다. 연수 교육에 참여해서 너무나 많은 교육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아주 좋은 미국 여정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육 과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90년 1월 10일 장로의 신학대학교 평신도 교육대학원생 43명은 김포공항 대합실에 모여서 이번 프린스턴 신학대학 연수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KO 26편으로 미국 여정에 올랐습니다. 5만 피트 상공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광활하고 신비로움을 실감하며 13시간 동안 날아간 미국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미국 신화 시간으로는 다시 1월 10일 아침 9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여정에서 너무나 귀한 시간임을 실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해준 나라입니다. 지금은 130여 년이 40여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갔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은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 우리의 우방으로서 미국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녁버스에 몸을 싣고 약 1시간쯤 달려 세계 최대의 도시인 뉴욕 중심가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 세미나가 있기까지 선교지인 미국의 중심지인 뉴욕과 워싱턴을 돌아보았습니다. 1776년 독립 후 발전하기 시작한 미국 50년, 100년, 200년 된 뉴욕의 빌딩들은 예술작품, 조각품이었습니다. 미국의 조공을 바치는 세계인들의 모습을 조각한 그림이 새겨진 관세청 건물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허드슨강 가운데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을 세계를 향해 자유, 인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왼팔에는 독립선언서가, 오른팔에는 자유의 횃불이 지금도 훨훨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자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 질서의 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와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세계 평화의 상징인 유엔본부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기가 걸려 있어서 평화 외교의 중심지임을 실감했습니다. 이처럼 자유와 평화, 인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할렘과 흑인촌이죠. 버려진 건물들, 무질서하게 어지러진 쓰레기, 건물 벽에 아무렇게나 갈겨 쓴 낙서, 도박, 마약, 이제 거지들의 어두운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어두운 이면을 볼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 나라 말씀의 깊은 뿌리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뉴욕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워싱턴은 하나의 전원도시였습니다. 세계 중심, 정치 중심이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는 백악관을 비롯하여 입법, 행정, 사법부의 각 부서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탑이 관가 중심지에 서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기독교인으로 국민들이 재임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끝내 재임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집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집에 기거할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현명한 대통령이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백악관의 시작부터 기도하는 집이 된 미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최대 강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는 백악관의 모습에서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민주적 행태를 지닌 대통령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소수민족 대표들이 핵무장 반대,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미 연방 정부와 법원의 청사를 바라보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습니다. 의장석 위에는 In God We Trust 라는 글이 크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실감해서 감사드렸습니다. 국회의원석에는 의자만 있고 명패도 책상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민의 신분꾼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의사당 안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987년 1월 셋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해놓고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당을 나와 링컨 기념관에 갔습니다. 그 유명한 게티버그 연설문이 현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는 지구상에서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 앞에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는 자유롭게 새롭게 창조해 나갈 것이다 라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링컨 기념관을 놔 3대 대통령인 제임스 제퍼슨 기념관에 갔습니다. 링컨은 국민의 자유를 위해 노력했다면 제퍼슨은 국민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제퍼슨은 미국 독립 선언서를 50%나 썼고 직접 낭독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평화, 인권을 위해 노력한 일면을 보고 미국은 하나님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미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그러니까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와서 먼저 하나님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던 위대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지금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으로 끌어올려 놓은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 평신도 지도자 계속교육 세미나가 있기 전 5일간 미국의 뉴욕, 워싱턴 등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0년 1월 15일 이제 드디어 우리 장신대 평신도 교육대학원생들이 바라고 원했던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를 사랑하셔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안에 평신도 교육대학원을 하락하시고 또 이렇게 미국의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한국장로교 평신도 지도자 계속교육 세미나를 받도록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침 8시 교내 식당에서
양식 부페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9시 스피어 도서관 교수 회의실에 모여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동양인으로는 유일하게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이상현 박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말씀대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은 사나 죽으나 미국이나 한국 어디에 있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자세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약 15분간 아침 경건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가 또 강의와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9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강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에 감사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며 강의와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 교계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더욱이 우리 평신도 교육대학원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장소가 평신도 선교사인 스피어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스피어 도서관이어서 평신도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실감하게 됐습니다. 평신도인 스피어는 돈 많은 부자도 아니요 학자도 아니요 이 도서관에 도서를 많이 기증한 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잠깐 동안 프린스턴 신대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 장로교 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충실히 감당한 평신도 스피어를 기리기 위해 이 도서관 이름을 스피어 도서관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스피어와 같이 잠시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연수를 받지만 하나님 선교 전략의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신앙 세미나에 임했습니다. 먼저 이상한 교수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섭리를 긍정하고 받아야 함을 강조하셨고 삼일체 신조와 성령, 교회와 사회 문화의 깊은 관계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100년 전 한국에 파견되었던 마포 삼열 선교사의 셋째 아들이 마포 삼락교수의 새로운 선교 전략에 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19세기는 미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관한 강한 교회였지만 20세기, 21세기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가장 강한 교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서 우선 인종을 보더라도 1982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의 50% 이상이 백인이 아니고 유색인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색인종의 기독교인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세계 선교가 백인 중심에서 유색인종 중심으로 되어간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더욱 20세기, 21세기 제3세계 북방선교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기 때문에 문화의 동질성 면에서도 한국이 20세기, 21세기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포삼락 교수의 강의를 듣고 나니 한국 장로교 평신도 지도자로서 세계 선교의 사역에 깊은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복음의 의미는 불변적인 진리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선교 환경은 변해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선교 환경, 선교 문화는 새롭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선교 전략의 방법이나 형식은 문화에 맞게 다양화해서 선교의 효과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나드 캡스 교수의
장로의 소명, 이런 주야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교수의 신앙 발달의 단계, 이종성 박사의 한국교회와 프린스턴 대학, 또 이제 피터 파리스 교수의 마틴 루터킹에 관한 강의, 이종영 박사의 미국 교회의 특성, 최창욱 목사의 평신도의 사명, 김선배 목사의 미국 장로교회와 한국 이민교회, 그리고 이제 그 리차드 어멘스트롱이죠. 이 교수의 전도학 강의를 끝으로 1월 18일 오후 6시 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근거하여 이상인 교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지막 나누신 말씀 중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질문과 분부를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수료증을 받아들고 프린스턴 신대 신학대학에 교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 선교지인 미국의 동부 지역을 떠나 비행기로 6시간을 달려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환락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의 야경을 보며 흡사 소돔 고모라 성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가 함께하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설경과 함께 펼쳐지는 이곳은 아주 패인 계곡도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깊이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고 서부의 강활한 준사막지대를 8시간 버스로 달려 LA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간판이 많이 눈에 띄어 흡사 미국 속에 한국을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고국의 향취를 물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성영락교회 당시 박희민 목사님이 심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 생애를 담은 성화를 보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준사막을 일궈 세운 인공도시 LA시가 이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집무실, ABC 방송국, 20세기 폭스 영화사, 또 LA 근교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를 관광했습니다. 동물의 왕국, 아마존 정글시대, 우주선, 영화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가운데 13일 동안 미국 본토 여정을 무사히 끝내고 LA 공항을 떠나 약 6시간 태평양 바다를 비행기로 건너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하와이가 주는 크고 작은 8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일행은 하와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오아후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섬의 오아후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수도 호놀루루 해변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미국의 자연 환경을 한껏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분화구, 한국인의 애완이 얽힌 사탕수수밭, 가도 끝이 없는 파인애플 농장,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하와이 민속촌을 관광했습니다. 태평양상의 섬나라 원주민들의 생활 문화를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세계 그 구석진 문화 현상까지 보면서 세계 선교 문화의 개발을 보다 세부화, 적극화해야 함을 실감을 했습니다. 이제 15박 16일간 프린스턴 대학에서의 지도자 계속 교육 세미나와 그 연수 교육 여정을 마치고 오전 10시 대한항공 K005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먼저 이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태평양 상공을 약 10시간 비행하여 그리던 고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5일 오후 6시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기쁨의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 연수와 여정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 지도자로서 한국 교회에서는 물론 한국 사회의 피체 역할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 북방 선교 전략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공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권고한 말씀대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은 오직 사랑으로 선교해야 함을 다짐해 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만일 사랑이 창조될 수 있다는 진리를 믿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평신도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평신도 교육대학원 장신대,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 1기, 2기, 저희들은 2기로 이제 43명이 이렇게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 지도자 연수과정까지 마치고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또 관광도 하고 미국 사회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많은 것을 보고 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강국, 최대 강국 미국을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앞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장로의 신학대학, 평신도 교육대학원이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지도자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을 돌아보고 또 이제 자연 환경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왔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선교 전략을 수행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